드릴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7개의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맞죠? 예. 6개인가요? 예, 6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제1 여전도회가 있고 제2 오늘 한나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 두보라 여전도회, 제4 루디아 여전도회, 제5 에스더 여전도회, 제6 마리아 여전도회, 이렇게 6개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공문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올해 62주년을 맞으면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평생 눈물로 기도하시고 봉사하신 제1, 제2 여전도회의 어르신들의 그 노고가 절대로 간과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한나 여전도회 헌신예배 같은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기도는 좀 빼고요. 이 네 예배의 출석률이 제일 높은 데가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네 가지 예배의 출석률이 1위라니까 1위요. 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 주안해서 오늘 우리 헵시바 찬양대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을 소망 삼으시고 우리가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절 봐도 시원치 않은데요, 뭐 자신을 봐도 낙심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거기다가 좋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칼빈은 임종 때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을 반석 삼고 그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상 떠나실 때까지 거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남은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기도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한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게 무슨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책임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고 안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시다가 불러가시면 가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못 살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 것 때문에 생긴 것처럼 그래서 미안한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시고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오래 사시는 게 잘못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모세가 120세 이상을 떠났거든요. 여기 120세 지금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아직 멀었잖아요. 120세 모세가 이상 떠났거든요. 아직도 120은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도요 조금 이제 이런 데 맞추어서 그렇게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 자체가 잘 되고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 길을 찾고
어르신들도 좀 더 남은 생애를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젊은 노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노인, 영어로 뉴 실버라는, 60에서 74세까지가 젊은 노인이십니다. 이상하게 노인이면 노인이지 왜 젊은 노인, 그렇게 불러요. 뉴 실버라고요. 그렇게 부릅니다. 60에서 74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모 대학 법대를 나오신 분이신데 지금 67세입니다. 67세요. 물론 한나보다는 조금 아래신데, 이분은 지금 모 대학 법대를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댄스 스포츠 강사입니다. 그것도 스타 강사입니다. 한 300명쯤 이분이 강의하면 다 모여가서 그런 에어로빅 비슷한 그런 댄스 스포츠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하여튼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스포츠, 댄스 스포츠, 건전한 운동이에요. 운동. 67세인데요? 아주 스타 강사라니까요. 그 언제 기자가 그분을 만났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이 보이잖아요. 2시간 동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차차차, 왈츠, 탱고, 그런 종류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2시간 반 동안이나 이분이 자기도 강사니까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보이신다고 이제 기자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일에서 오는 에너지 덕분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진을 보니까 67세까지 안 보여요. 67세. 그런가 하면요, 어떤 남자분은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왜 이런 데 가면 CGV 극장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직장의 도우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지점장 끝낸 분이 무슨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CGV 극장에 가면 그렇게 가서 거기서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그냥 차비 정도 받겠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소일하면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뉴 실버 젊은 노인 그룹 중에서요 모델로 데뷔한 사람도 있어요. 모델은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모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아멘 그러시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 모델도 좀 하십시오. 이분이 69세신데 69세신데 부부가 모델입니다. 할아버지는 69, 아내는 67입니다. 그런데 오디션에서 하여튼 뽑혀가지고 이제 모델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무슨 태권도 협회 그런 딱 포즈를 잡는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제약회사 변비약 광고를 찍고 300만 원을 받답니다. 69세.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절대 찾으면 할 일이 많고. 제가 알던 어떤 구하님은요, 아마 80도 넘으셨을 겁니다. 건강하셨거든요. 집이 상암동이셨는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그런데 저기 국립의료원까지 가셔서 매주 한 번씩 그 병원에 가면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를 접는다든가 솜을 뜬다든가, 이건 다 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80 넘으신 그 원사님이 국립의료원 가서 그 봉사하셨어요. 봉사. 우리 권사님도 그 정도는 그 일은 너무 좀 그렇죠. 그런 일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찾으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사님이 영어도 좀 공부하셨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길 가다 만났는데 어디 가시냐니까 구민센터에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러 가신대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장로님도 컴퓨터도 공부하셨고요. 구민학원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일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세 많으시다고 절대 그러지, 하여튼 기죽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여튼 어쨌든 모세보다는 나이가 더 젊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직접 직장을 가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시니까 일단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많이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18번 딱 있어야 돼. 장례식 때 불러드릴 18번 딱 하셔야 돼. 몇 년 전에 제가 허의재 권사님 부산의 신방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장례식 때 부를 찬송도 다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봉고차 타고 올라오면서 뭐 하여튼 우리 아마 권사님들 한 곡씩 다 불렀습니다. 제가 메모해놓은 것도 있는데 장례식 때 그 찬송 불러달라고 다 부탁하신 게 있어요. 예. 그런 찬송이 있어야죠. 자녀들이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18번 찬송이 있어야죠. 아까 부른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위암이라 좀 오래 병원에 투병 생활을 계셨습니다. 몸도 많이 마르시고 통증도 심하셨는데 신방만 가면요 이 권사님이 저 좋은 낙원 이루니 그러면서 그 아픈 몸 바짝 마르셨는데 그냥 어깨를 일으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흥겹게 저 좋은 낙원 이루니 그러시면서 그럼 그 하나님 부르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려면 갑자기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부르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건강에 해가 안 되실 만큼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 내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읽으실 때보다는 쓰시면 훨씬 기억력도 오래 가고요. 제가 아는 그 여러분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주셨던 김재준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신학자신데 그 교수님이 노년에 이제 활동도 다 이제 은퇴하고 그러셨으니까 하여튼 성경을 쓰셨어요. 예. 그러시다가 열왕기 이런 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암흑의 왕 얘기하다가 잔이라 그 죽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흑의 왕이 잔이라 거기까지 딱 쓰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하여튼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쓰세요. 하여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성경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하시는 생활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아시고 자신을 알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상태를.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는 다 우리가 해요. 다 합니다. 하는데 뭐 기도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저분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과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자꾸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본인도 느끼시고 주위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그게 그냥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뭐 보고한다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누가 뭐 이렇게 그럴까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도 예수를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뭐 별거 얼마 안 해도 친해지는데 60년, 70년, 80년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좀 친밀감이 있어요. 그리고 친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독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그럼 대화를 해야지요. 왜 독백만 하고 맙니까? 나만 말씀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간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뭐 이게 뭐 신령해서 뭐 이상한 데로 빠진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그분은 하루에 2끼만 식사하시면서 정말 가족도 없으신데 혼자신데 정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이신 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간증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 가셔야 됩니다. 절대 갑자기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대략 그 인생을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미디안으로 피신을 갈 때까지, 그때가 40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는 정말 우여곡절 속에 어머니로부터 자라지 못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어머니가 그래도 유모가 되어서 하여튼 그러면서 40까지 자랐고요. 그 피가 그 마음에 히브리인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의로운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일이 발각이 돼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부터 80까지 미디안에서 40년, 부름받기 직전까지 40년. 우리 한나여전대는 80이 넘으신 분은 안 계시죠. 79세까지시니까 아마 모세가 80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줄은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그냥 뭐 처갓집 생활하면서 양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겠죠. 나이도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랬던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80에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120까지 모세가 살게 됩니다. 이 광야에 나와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아론과 미리암이 누이가 뭐 당신만 하나님하고 뭐 만나고 말하냐고 그렇게 모세를 비판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고, 뭐 동료들이었던 발람 비슷한 것도 있었고, 뭐 고라와 다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뭐 그런 거는 그래도 뭐 오늘 뭐 다윗처럼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일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시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모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까지니까 어떡하겠어요? 바라만 보고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그런 일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다 보게 되면 신명기가 여러분 모세의 대부분 설교 아닙니까? 그 신명기 끝에 보면 뭐 모세가 온유하다는 얘기도 물론 중간에 나오지만 신명기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나여전대 모든 분들이 그래서 뭐 120까지 사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사실 거니까 놔두시고 사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시고 돋보기를 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아무래도 뭐 육신적으로는 좀 기운은 한 해 한 해 다르시다며요.
아니, 한 달 한 달 다르시다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장님 90 넘으셨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건강이시면 뭐 충분히 막 그런 상태였다고 그렇게 믿어지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물질만을 위한 기도가 낮은 수준의 기도라면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 중보하는 기도는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수준 높지만 더 나아가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정말 훌륭한 기도이죠. 특별히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는 참 소중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출애굽을 못했어요. 그 가다가 뭐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뭐 물이 없다, 뭐 양식이 없다, 뭐 애굽에 있을 때 뭐 먹는 거 좋았는데 몸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애굽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요. 그 애굽에 젖어 있는 그 기운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애굽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애굽에서의 그 젖은 습성들, 잘못된 신앙들을 빼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이요. 광야를 다 지나고서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히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잘 왔어요. 오다가 만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이 사람 뭐 잘못됐거나 어떻게 됐나 보다.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아니, 무슨 금송아지가 자기네를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까? 예?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능력으로 그들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끌어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욕먹이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9절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만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 웬만한 일 다 참으셨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그리고 너 모세 너만 큰 나라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네 가지 짧합니다. 네 가지 기도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도 배워야 되고 이 기도의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시작. 아멘.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11절,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거는 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한 게 뻔하니까, 또 큰 죄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좀 풀면, 아니 이미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푸셨고 많은 걸 하나님이 투자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 손해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애굽에서 그거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셨는데 왜 하나님 손해보려고 그러십니까? 진멸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중단하시려는가?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까 원사님도 하셨지만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선행으로, 제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생을 하든 고생을 하든 어렵든 힘들든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가 이제 와서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실 수 없잖아요.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이건 아주 큰 중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산에서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 그럴 거 아니게요. 이 애굽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적 행위란 말 아시잖아요.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거는 안 되죠.
만일 애굽에서 고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결국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해가지고 애굽 사람 좋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드리시 하나님 드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 말을 바꾸면 이 백성은 자기 죄로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망해버려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뭐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다음이고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뭐라든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주의 종이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이 투자했는데 왜 손해 보이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애굽 사람들 좋게 하려고 만듭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벌 받는 건 맞는데 애굽 사람 좋아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 진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참 어찌 보면 처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가시면 32절입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2절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죄를 진 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리를 끌어냈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버려 주십시오. 아니 모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네? 모세가 무슨 잘못했어요 지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좀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좀 그들을 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희생이 담겨있는,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본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가 모든 일 쉽게 다 됩니다. 근데 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렵습니까? 손해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보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나만 있습니까? 상대방도 있고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손해 안 보겠다고 뭐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를 하려면 한 발음 자기가 뒷걸음 빼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뿌득뿌득 자기가 다 하면서 무슨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무슨 뭐 협상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사람 양보를 해야지. 서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 모든 일이 쉽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면서 하는 기도, 위대한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해야죠, 물론 주의 뜻에 맞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희생하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만 하나님 교회 잘 되게 해주시라고 말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삶이, 희생이, 헌신이, 섬김이 동반돼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지 뭐 기도가 뭐 말입니까? 기도 말 아닙니다. 미사의 글을 들어오는 게 훌륭한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뭐 말을 갖다가 뭐 이상한 말, 훌륭한 말, 좋은 말 많이 쓴다고 훌륭한 기도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입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오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 되겠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 멸망하고 너만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 하면 생각하면 잘 됐다. 이렇게 골치 아픈 피곤한데 나 혼자만 잘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망하는데 나 혼자 산다니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이 망하는데 나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도 갇혀 죽겠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 10,000명보다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오늘 14절 말씀대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 하나만 위해 기도하고 나 하나 편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좀 부끄럽죠.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좀 기도의 대상들이 좀 넓어 가야죠.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남편은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알아야 할 것 있으면 그 아픔은 제가 아프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만일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어려움이 간다거나 혹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제가 대신 당하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어머니. 자식만 위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제 희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고난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 정말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기도는 아주 수준이 높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이전대 모든 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식구들이 다 회개하고 저 앞으로 도우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 하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모세와 같이 성실하게 설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도 축복해 주실 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 이런 헌신적인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나이전대 본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시는, 그래서 주께서 부르실 때도 주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한나이전대 회원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홀로 다스리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미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만만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이전대 모든 분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평생 정말 많은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시되 모세와 같이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교회에 출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에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만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와 교회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